제가 2주 전에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2주 전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 교제를 누리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2주 전에 드린 말씀 믿음이 이긴의 원이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2주간 어떤 경우에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주간 7명 정도의 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니까 또 나오던 학생은 또 안 나오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운 또 학생들이 계속해서 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지갑 속에는 이제 제 아내의 신용카드도 들어 있어서 제가 두려움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계속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는 비밀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저번에 마지막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갑을 왠지 찾아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차를 딱 탔는데 차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보여주셔서 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제가 제 후배나 친구들이 지갑을 잃어버리면 함께 무릎을 꿇고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못 찾은 지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갑을 잃어버리실 경우에는 어디 누구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요. 제 아내가 이제 약간 삐져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기 힘들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또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가정이 또 화목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교 쓰면서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이고 또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실제로 그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연고도 없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 믿음은 그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증험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런 것들,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바라게 된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바라게 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소망을 점차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아낸 이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또 후에 다니엘,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기뻐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며 심한 고문을 받고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궁핍함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손에 쥔 성경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의 이름 또한 이 믿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 시간 해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정기원은,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최수님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어머니가 처음 보이네요, 이쪽에. 아무튼 믿음으로 김훈일은 이런 식으로요. 제 이름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정기원은, 다시 한번 할까요? 좀 더 크게. 시작. 믿음으로 아멘. 오늘 밤이 지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이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김훈일은, 믿음으로 최수님은 내 슬로건을 가지고 승리의 3일을 보내신 후 주일에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과 핍박,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참고 견디며
승리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욥기 27장 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TV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또 계시다가 운전할 때는 안 계시고, 예배당에서는 계시는데 또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안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 구역 모임, 직장 모임,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공을 찾고 또 내 안에 평안을 찾고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며 믿음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했던 스데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 면류관 또한 성경에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름과 의의 면류관은 똑같이 성경의 스테파노스입니다. AD 30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같은 해에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때로부터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흐른 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어떤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10년 후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젊은 시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으며 수고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스테파노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뜻도 있고 나의 기쁨, 나의 스데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또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떠오르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시 면류관을 이미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복음의 길을 막는 이 어둠의 세상 권세 앞에 선 스데반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한 스데반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믿음으로 감내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머리에 우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나의 기쁨, 나의 스테파노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어느새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톱으로 켜지거나 돌로 맞거나 광야에 또 동굴에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환난이나 궁핍 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양과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워져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내야 할 등록금이나 병원비가 없어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괴롭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더 완강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며 때론 심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하는데 산 넘어 산이고 또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권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거나 또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안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말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써서 입으로 뱉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와 시련 가운데 계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 주님께서 그 인내를 아시고 주께서 주신 그 뜻하신 소망이 결국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기 모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늘 경험하시겠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 거룩하지 못함, 온전하지 못함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또 의심하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도 그러니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이 밤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대단히 큰 일까지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